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그래서 한번 서로 손을 잡고, 이런 기회 잘 없었죠. 한번 기도를 서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손주, 내 자녀, 또 함께 주님 안에서 가족된, 그죠? 비록 옆에 있는 우리 핏줄로는 가족이 아닐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거 아닙니까? 함께 손잡고 이 시간 하나님, 정말 내 자녀, 내 가족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가운데 있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자들 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영광된 모습 오늘 이 시간에 보는 자들로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한번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가족들이 이 시간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 이방인들이 주께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진정한 회복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상신들에게 예배하던 자들이었는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자들이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더 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 강하게 믿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손잡은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 핏줄로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권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손을 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은혜들을, 주님의 사랑하심과 기뻐하심과 능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의 근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증인들이 이 땅의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증인들 우리인 줄 압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던 자고, 조상이 우리에게 복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만 알던 민족이었습니다. 어둠에 갇혀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고, 정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며 모든 귀한 제물을 바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손잡았습니다. 우리의 이 손주들, 우리의 이 자녀들, 특별히 믿음 안에서 형제된 지체들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복의 근원인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이 자리에 되게 하시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돌아가는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추석 명절에 그죠? 달이 특별한 무슨 달이라 그럽니까? 슈퍼문, 굉장히 큰 달이 떠나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달덩어리 되십시오. 우리가 달을 볼 수 있고, 그렇죠? 오늘이죠. 가장 큰 달이 뜬다고 하는 날이지만, 달은 태양을 비추기 때문에 달이 더 크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런 존재로 확인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비춰져서 우리를 보면, 야,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당신 속에 보이네요. 그런 달덩어리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엽다는 말을 남자들이 좋아할까요? 그런 인사를 좋아하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아마 귀엽다는 말을 들으면 남자가 존심이 상할 겁니다. 그죠? 우리 청년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분들이 제가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주일날 오면, 목사님 참 귀여우시네요. 감히 제가 그렇게 들은 거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들렸냐면, 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가깝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어요. 맞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귀엽다는 말씀 하신 거죠.
예,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 인사 중에 또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목사님 참 아름답습니다. 네, 웃으시죠? 그렇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누구에게 합니까? 그쵸. 대체로 보면 여자에게 하는 말인데, 제가 욕심이 생겨서 목사님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아름답다는 말은 여자들에게 해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도 제가 그랬죠. 한 부부가, 신명철 형제, 이 부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어제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자매를 보니까 너무 미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고우시네요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우리는 대체로 보면 남자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를 보시면 다윗이 감동을 받아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첫 시작이 그렇습니다. 당신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당신이란 말 원래 쓸 수 없다고 표현하지만 정말 아름답습니다. 처음 시작이 아름답다는 것이었고 마무리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다고 표현합니까?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나님을 향해서 쓴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시편 8편 위에 아름답다는 표현을 누구를 향해서 쓸까요? 사람들을 향해서 종종 이 단어가 사용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다는 표현을 다른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한번 이사야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단어의 의미는 거놈이 있습니다, 위엄이 크십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상하게도 참 부적격적인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우시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에게도 이 감동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노래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우리처럼, 그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랬잖아요. 지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구가 중심에 있고 본인이 중심에 있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알지 못해서 부적절한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하계라고 하죠. 우리 태양에 있는 이 은하계 몇 개의 별이 있습니까? 수십억 개,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은하계를 이 다윗이 정말 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직선대로로 간다고 하더라도 빛의 속도로 몇 년이 걸릴까요? 1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은하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은하계인 것입니다. 이 은하계가 몇 개나 있다고요? 수십억 개, 수천억 개가 있다고요. 그런 10억 광년이나 가야 되는 이 은하계가, 우리 은하계가, 그죠? 모든 우주 속에 만약 비유를 한다면 한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 세계를 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진실로 몰라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노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보이잖아요. 특별히 대전 지역에서 별들을 보면 서울에 있을 때보다도 더 잘 보입니다. 왜 잘 보입니까? 네, 물론 하늘이 맑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죠? 너무나 서울은 희왕찬란한 불빛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려면 별이 6등성 별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하늘에 6등성 별이 반짝여야만 눈으로 목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6등성 별이 하늘에 몇 개나 떠 있을까요? 6천 개 정도 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라고 했죠? 이렇게 제가 대전에서 볼 수 있는 별이 더 많은 것처럼 먼지와 구름에서 가려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다윗이 몇 개의 별을 보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별들을 올려다보면서, 달을 올려다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인데 1000개 정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죠?
만원경이 있어봐야 얼마나 큰 만원경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가 보았던 1000개의 별을 보았기에 하나님 당신은 이 정도에네요, 아름답시네요, 이렇게 노래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답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노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러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쉽게 말하면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능력 없고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동력자를 왜 세우신 것입니까? 여러분, 신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기를 대적하겠다니.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대적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십니까? 만약 저라면요, 이 콧대를 높을 대로 높은 교만한 인간, 저는 얼마나 능력이 위험이 있는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아예 그죠? 말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력자로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몰라하는 이들을 향해서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셨다고,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족구를 늘 불려 나갔습니다. 뭐 잘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이 이 교육자길에 하목을 다지기 위해서는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일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날마다 월요일 날 특별히 불려갔어요. 제 아내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죠. 저도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쉬어야 되는 월요일 날 족구를 하러 가자고 하니까 한 8명, 9명 되는 거죠. 식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쉽지 않아요. 팀워크를 위해서 목사님이 족구를 하자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족구를 하는데 제가 누구 편에 있었겠습니까? 날마다 담임 목사님 편이었습니다. 저는 수비를 주로 보는 수비수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왜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족구를 하면 재밌게 해야 되는데 이기겠다고 이 눈치가 없이 담임 목사님 편에다가 아주 강하게 그죠? 머리가 아플 정도로 서브를 넣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밌게 해서 목사님의 기분도 좀 살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저희들은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공격수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을 잘 받아서 토스해서 목사님이 탁 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 수비수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뭐합니까?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서 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때로는 교육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공이 얼마나 세게 날아오는지 머리로 주로 받게 되는데, 그러면 다음날 되면요, 이 머리가 아파서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이 공격수, 이제 서브를 넣는 공격수들이 주로 누구에게 서브를 넣은지 아세요? 저에게 넣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구멍이 저라는 겁니다. 저에게만 계속해서 공을 넣다 보니까 안 되었는지 옆에 있던 그죠? 제 동료 목사님이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의 자리에 와서 늘 공을 받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제 놀리는 것이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재밌게 하자는 건데, 그리고 서 목사님이 허수아비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해도 우리 편은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공격을 해야 되니까, 또 제가 자존심이 조금 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구멍이니까 좀 피해주고 함께 있었던 동료 목사님이 공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게임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수비수로 세운 것입니까? 저처럼 그죠?
좀 이렇게 구멍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세웠다라고 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저처럼 우리처럼 그냥 족구 게임을 하며 즐기기 위한 그 자리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친선 게임을 하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좀 재밌게 한번 오늘 놀아보자. 우리 좀 오늘 져도 되니까 야, 공이 날아오도록 너 좀 해라.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수비수로, 또한 하나님이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젖먹이를 하나님이 이 공격수로, 또 수비수로 날라오는 이 대적들을 향해서 공격하라고, 수비하라고 하나님이 내세우는 자가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직장에 들어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함께 일해야 될 직원, 부하 직원이 제대로 일 못하고 또 나름대로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자르고 싶은 거예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녀석은 지금 우리 기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해악만 주니까 내버리자.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가장 무능력한 사람, 가장 힘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우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권세와 자존심을 버리십니다. 오직 우리만 생각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내세우시는 하나님, 그 동력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그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뿌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힘으로, 이 논리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할 때 보면 청년들이 추석 명절이나 아니면 설 명절이 되면 가족과 잘 있지 않습니다. 먼저 약속을 잡아서 나오더라고요. 왜 추석 명절에 그럽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누군가는 자꾸 비교가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마음 상하고 왠지 모르는 이 초라한 모습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족이라서 모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비교한 것이 아닌데 사회적인 위치나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스스로도 주눅이 들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근데 청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 몰라서 왜 가족과 함께 있지, 아침 일찍부터 뭐 영화를 보러 가자든지 이렇게 동료들을 불러내어서 함께 할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찾아온 친척들이 나름대로 너무나 서먹서먹하잖아요. 인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관심 있다고 인사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야, 너 아직도 결혼 안 했네? 이 던지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청년들이 그냥 기분 좋을 리는 없는데 부모님이 더 화가 나는 것이죠.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다고. 안 그래도 평소에 야, 너 결혼해라 그 스트레스를 청년들에게 줬는데, 이 청년들이 예전엔 그랬다. 지금은 뭐 결혼에 대해서 별로 그죠? 큰 어려움을 겪진 않지만 이 청년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 추석 명절에 결혼 좀 해라 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방어책이 생긴 겁니다. 이 말을 듣기 전에 우리가 나가자. 그래서 그 추석 명절에 가족과 함께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죠? 청년들이 함께 나가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노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볼 때, 우리의 형제를 볼 때, 우리의 손주를 볼 때, 우리 자녀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대적자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사용하여서, 젖먹이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그런 눈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영혼을 통해서, 저 손주를 통해서, 저 지체를 통해서, 나의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지체를 통해서 어떤
어떻게 일하여 주실까? 앞으로 정말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여 주실까? 그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이 찬양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내 자매가 다르게 보이고, 그죠? 그렇다고 제가 이내 자매가 뭐 연약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죠? 갑자기 제가 이내 자매가 보이네요. 인우 형제인 거죠. 이 가족 속에 하나님이 이 지체를 통해서 지금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연약하게 보는 그 자체로만 보고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 대적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이 세계 속에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렇게 기도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추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그렇습니다. 목사님, 말이야 좋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다윗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하지 않을래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 오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시대를 진보 속에 놓게 합니까?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회사 속에서도 점수를 내고 비교해야만, 경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 몸에 이미 배어 있습니다. 암암리에 우리 모두는 비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힘이 없고 연약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가진 자는 더 가져지고 가진 자만 대접받는 시대인데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라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목사님? 물론 그렇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시네요,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사용하시네요, 이렇게 그냥 다윗이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지금 비교가 된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 속에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미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도대체 무엇이 간대,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 속에 자신의 이 너무나 미약한 존재를 보면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자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신을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속에 머물렀던가요? 그 속에 있기만 하였던가요? 다윗이 그 고백이 일어나게 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노래한 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는 하나님, 자신을 염두에 두시는 이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런 나 자신을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도대체 어찌하여 나를 생각하셔서 이 땅을 만들 때부터, 이 땅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인간을 어찌 생각하셔서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인간을, 이 초라한 나를 생각하셔서 이 땅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비교하고 비교하는 가운데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그런 나를 관심 두시고 생각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굴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다윗 시대보다 더 못한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납니까? 그렇지 않는 시대에 삽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그렇죠? 쉽게 말하면 개천에서 용이 날 것처럼, 이 말이 정말 안 먹히는 시대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안 나죠. 물론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남권에 있는 자녀들이 오히려 서울에 있는 지역의 대학들이 대부분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좋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기업에 대부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지방대학에 나온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죠? 서울권에 있는 또 이런 대기업에 우리가 들어가는, 눈 뜨고 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운명조차 결정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불가능한 자, 가장 부족한 자,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1%의 가능성이 없기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더더욱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기에, 불가능하다고 느끼기에, 1%의 가능성도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우리를 관심 있어 하시고 영역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신이 어떻게 인간의 자궁 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자궁이 뭡니까? 얼마나 연약한 자리입니까? 신이 어떻게 인간의 자궁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뭐까지 하신 거예요? 그냥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세포 분열을 일으키셨잖아요. 어떻게 신이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자리가 뭡니까? 마구간이었어요. 그 마구간에, 그렇죠? 요람이라는 자리가 뭡니까? 짐승의 밥그릇이에요. 어떻게 신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니까 너무나 하잘것없는 집안에 하잘것없는 일을 30평생 동안 하시는 주님이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오직 우리를 생각하시니까. 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대한 것은 영웅이었어요. 제자들이 따르면서 기대한 것은 자신을 이 로마의 억압에서 구출해 주실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영웅을 바라보면서 영웅만 생각해도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십자가에 버림받을 수 있느냐,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들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영웅을 기대해도 말이 안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을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신의 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을 베푼 것입니까? 오직 우리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생각하시니까 그 모든 말도 안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시며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 아니십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내가 초라한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그렇게 노래했다면 우리는 더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윗 시대보다도 더 큰 기적을 우리는 체험하고 사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세포 분열을 일으키시고 태어나시고 너무나 연약한 자리 속에 우리가 죽고 우리가 고난당해야 될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다 경험하시는 신이 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주저앉지 않으신, 오직 우리만 생각하여 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 속에 베풀어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게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무능력하다고,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비참하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기적의 역사, 오늘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찬양하면서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이 속에 어떻게 역사해 가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대적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우리 속에 주실까? 그 하나님을 올려다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시대는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찬양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에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고난 속에 우리를 형제로 불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형제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세상에 부끄럽게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시오. 권세를 주십시오. 나의 자녀와 손주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지금의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온전히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부족하여지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느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주실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눈길이 열려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다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보여지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세터민, 외국 근로자, 차상위층, 독거노인, 혼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는 이 추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자들을 보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이 마음을 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생각하시며 낮아지시며 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비교되고 하나님, 우리가 참 낭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이토록 아름다운지요, 우리를 어찌 이토록 생각하여 주시는지요,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1%의 가망이 없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지 않다고 느끼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렇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변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하나님 도저히 바뀔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이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면 진실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낮아주시고 섬겨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는지 이 기적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물질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자랑하며 자신이 가진 위치를 자랑하는 이들이지만 그들이 더 불쌍합니다. 진실한 부분들이 없기에, 가진 것이 없기에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절망적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권세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해서 더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두렵게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대로 진실로 보배를 가지지 못하여서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통해서 1%의 가망성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손주들, 하나님,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 있어 하시고 우리만을 생각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심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이 땅을 나아가는 지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그 감격함이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연약해서 사회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자리에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 속에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